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 26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얘기는 두 가지 얘기가 이렇게 섞여 있죠. 첫 번째 얘기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배가 고프셨나 봐요. 그래서 잎사귀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가지고서 거기서 뭐를 따먹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서리라는 게 있었죠. 과수원에 가서 서리해 먹는다고. 서리해 먹는다고 손 자르는 거 아니거든요. 서리해 먹는다고 그래서 거기에 갖다 죽이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굉장히 소중하게. 그 사람들이 왜 우리 옆에 있는 거냐? 그 사람들을 내가 잘 도와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그들이 내 축복의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힘든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있는 거냐? 그 게으르고 일도 안 하고 그거 생각도 아주 못돼 먹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그 사람들을 붙여주어서 네가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도 먹여 살리시고 너도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뭐 서리를 해먹는다, 뭘 따먹는다, 그걸 죄로 여기질 않습니다. 근데 그걸 주머니에 넣으면 죄라고 그래요. 거기서 먹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먹어야 얼마나 먹겠어요. 그래서 곡식 터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 소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 물에들이면 먹고 해야지. 먹도 못하게 입에다 망 씌워놓으면 그거 안 된다. 나그네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뭐를 따먹는 게 내 거는 아니야. 그 무화과가. 근데 이걸 따먹는 걸 죄로 여기지 않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배가 고프셔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거기서 뭘 좀 드시러 갔더니 그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열매가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리고 여름에 가을에 익는 사과를 따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계절이 안 맞은 거예요.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가 저주, 너 다시는 여기 열매가 안 맺힐 거라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배고픈 상태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가봤더니 거기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 데가 그런 데가 아니었는데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점점 생긴 거예요. 성전에도 장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에 뭐 물건 파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때 환전소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환전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간다, 일본에 간다, 유럽에 간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돈을 바꿔가는 것처럼 그 돈을 왜 바꿉니까? 우리나라 돈이 거기서 통용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원화라고 하는 이 돈은 대한민국에서만 써주지 미국 가서 햄버거 사 먹고 10,000원짜리 내면 안 받는다. 이게 돈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 당시에는 로마 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될 때입니다. 지금은 달러를 쓰지만 옛날에는 로마 돈을 쓸 텐데 이 로마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있어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그 대제사장을 포함한 성전을 지키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얼굴, 지금은 뭐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돈에 사람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랬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신처럼. 신은 아니야. 근데 신처럼.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대통령들이 잘하는 대통령도 있고 못하는 대통령도 있겠죠. 못하는 건 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죠. 근데 내가 좋아한다고 그래서 잘못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럼 그 사람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 사람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노무현을 좋아해. 그 노무현이 한 거야. 그럼 다 괜찮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명박을 좋아해. 이명박이 해서 다 괜찮아.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근본이 되시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황제는 신적 취급을 받았습니다. 신과 인간의 차이는 잘못의 차이거든요. 교황 무소리라는 게 있어요. 교황이 한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 사람은 잘못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대리인이니까. 이게 천주교가 위험한 거거든요. 천주교 교리 중에 교황 무소리라는 게 있어요. 교황이 한 건 다 맞아. 왜? 하나님의 대리니까. 이걸 기독교 마틴 루터는 그게 열받은 거거든요. 아니 교황도 사람인데 잘못 판단할 수 있지. 잘못할 수 있지. 왜 교황이 한 건 다 맞아. 그게 프로테스탄트, 개혁이 일어나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겨나고 그런 거거든요. 목사도요. 참 많이 실수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후회될 일도 참 많아요. 죄도 많이 짓습니다. 참 회개할 일이 많아요. 그게 사람인 거라고. 자, 그런데 목사가 나는 목사니까 다 옳은 거라고. 내가 한 건 다 하나님이 한 거라고. 이거는 나쁜 놈이지. 이거는 돌 맞아 죽어야지.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따르는 교인들이 많아도 목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한테 가면 혼납니다. 왕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참 잘한 대통령이 있을 수 있죠. 아주 훌륭하신 분 있죠. 근데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다 옳은 건 아니라고. 이 집단 최면에 걸리게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아무개 대통령 무조건 다 옳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덜어 해봐요. 이건 심각하게 집단 최면에 걸려 있는 거라고. 판단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동일시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가출한 애들 데리고 살 때 보니까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왔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왔는데 이성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아, 저게 참 위험하다.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그 엄마의 그 자식이야. 둘 다 감옥에 갈 사람들이야. 근데 엄마들의 판단에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놈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꼬드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엄마는 뭐라고 그러냐고.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집에 애가 꼬드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자기 아들은 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거죠. 신이 아닌 한 인간은 잘못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무엇을 하니 교황도 잘못해요. 이명박 대통령도 실수합니다. 노무현도 죄가 많아요. 노무현이기 때문에 다 괜찮아.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 괜찮아. 이거는 신인 거지.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들이에요. 이건 마귀들이 하는 짓이라고. 그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옛날 로마의 문제예요. 황제가 한 일이기 때문에 다 괜찮아. 그래서 동전에다가 황제 얼굴을 새겼어요. 지금이야 돈에 다 세종대왕 신사임당이 들어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 로마 황제가 돈에 자기 얼굴을 새겨가지고 이 돈은 다 내가 주는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게 제사장들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면 안 된다. 저건 신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이 새겨진 돈을 헌금으로 못 드리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 얼굴 안 새겨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따로 돈을 만들었어요. 그걸 성전화폐라고 그래요. 따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요 돈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요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제사장들하고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로마 화폐 10,000원짜리를 들고 오면 성전 화폐 10,000원짜리를 바꿔주면 되는데 성전 화폐로 9,000원이나 8,000원밖에 안 줘. 그러면 환전 수수료라고 그래가지고 지가 10% 20%를 떼먹은 거야. 이게 나쁜 놈들이죠. 이게 목사라는 사람들이 돈 욕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신방 가서 그런 얘기 했는데 파카 하비오가 생길 때 여기 장지역에 내가 그걸 하나 사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도 사택도 필요할 테고 저걸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청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다른 사람이 하게 그냥 두래요. 너까지 그렇게 안 살아도 된대. 목사라는 사람이 그 집값 오를 것 같다고 거기다 돈 넣어놓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다른 사람이 하게 두어. 너는 하지 마. 그래서 안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집값이 오르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걸 못하게 하실까? 그거 하면 한 1, 2억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마다 길이 다른 거예요. 목사가 목사로서 살아갈 길이 있는 거고 교인이 교인으로서 살아갈 일이 있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 살아갈 길이 다 있는 거라고.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길로 따라가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제가 제 주변에요. 주식을 통해서 돈 번 사람이 꽤 됩니다. 그 80년대 90년대 뭐 엄청나게들 많이 벌죠. 저는 그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거 내 친구들이요.
그 주식이라고 하는 건 95%가 망하고 5%가 먹는 거거든요. 적게 통계 보는 사람은 97대 3보입니다. 3명이 97명 돈을 뺏어가는 게 주식시장의 원리거든요. 근데 내 친구나 내 주변에는 그 3명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고 와가지고 덜어. 야, 너 돈 있으면 이것 좀 사놔라. 돈 없어. 그래도 빚이라도 줘서 하나 너 손에 안 봐. 근데 한 1년쯤 뒤에 만나면요. 몇 배 뗐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평생 주식할 일이 없습니다. 왜? 내 길이 아니잖아요. 내가 돈이 뭐 10억, 100억이 통장에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 My way가 아니야, 그거. 내 길이 아니면 안 가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돈독에 올라 있다고. 서로 그거 먼저 하려고. 부동산 투자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구역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놀면 행복한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굳이 돈 벌려고 그렇게 안 해도. 근데 그 환전을 해주면서 돈을 떼먹은 거야. 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고서 그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다 때려 엎었어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잖아요. 저 시골에도 양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사장이 그걸 검사를 합니다. 흠 없는 양은 드려도 되지만 흠 있는 양은 안 돼. 근데 시골에서 한 일주일씩 끌고 오다 보면 흠이 생기지 그게 안 생깁니까? 그럼 흠 생겼다고 가라고 그러는 거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흠 있다고 안 받아주니까 말이죠.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라는 놈들이 그 양을 만약에 10만 원짜리를 3만 원에 사요 지가. 그리고 성전 뜰에서 기르던 양을 다시 10만 원에 팔아. 그러면 그 시골에서 온 사람은 시험 든다고. 제사장들이 그 짓을 하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그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다 막 야단을 치시고 회초리로 두들게 된 거죠. 그랬더니 또 어떤 놈이 신고해가지고 경찰에 출동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고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돈 벌려고 그러지 말고 너네는 기도할 생각해라. 이 성전은 기도하는 데다. 그리고서 다시 베다니에 가셨다가 다음날 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려고 오시다가 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가 바짝 말라서 잎사귀까지 바짝 말라 있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거 진짜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믿고 기도하고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런 얘기 하신다는 게 오늘 성경 본문 얘기예요. 이 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무화과 나무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교보제를 쓰실 때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쓰셔서 사람들을 가리키셔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 너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귀한 병 하나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깨트립니다.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다가 깨트려요. 그걸 왜 깨트리냐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병이 깨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깨트리실 거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하시기 위해서 어떤 교재를 쓰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냐면 너희가 잎사귀가 있다는 얘기는 세월이 오래된 거예요. 이제 오랜 세월 믿음을 가지고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너희에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너 이거 죽은 거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제사장들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열매라는 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증거가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내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나는 안 말라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내게 지금 성령의 열매가 전혀 아니면 조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교회를 20년 다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는 횟수에 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히고 살아가느냐, 이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인 거야. 자, 내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 내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죽을 때 유산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많은 것들로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를 보시는 거지, 내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묻지 않으세요. 그래서 옛날 말에 우리는 내가 얼마를 드렸느냐, 내가 무엇을 드렸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남겼느냐에 관심이 있다. 내가 지금 얼마를 남기고 있나, 얼마를 숨겨놓고 있나, 엄계를 가지고 있나. 우리는 드린 것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은 남은 것에 관심이 많으셔. 돈이 많단 말입니다. 왜 돈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을 때는 그 많은 이유가 있으실 거라는 거죠. 나도 물론 넉넉하게 잘 살지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내게는 그만큼 많은 거예요. 돈이 많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어제도 어떤 분이 돈을 좀 갖고 오셨어요. 누구를 좀 주고 싶다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넉넉한 사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어제 심부름을 좀 했어요. 저녁 시간쯤 됐는데 어떤 집사님이 또 찾아왔어요. 우리가 저 후원을 개척한 저 평안교회, 유문연 연도사님 교회, 거기에 선교비를 좀 보내주고 싶다. 그 참 어렵게 목회하실 텐데, 그러면서 돈을 좀 갖고 오셨어요. 참 감사해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재물을 내게 주신 것은 부자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서민들이라고. 그렇지만 이게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 한번 좋은 데 써보고 싶어. 그래서 그걸 갖고 오셨어요. 참 감사해요. 근데 이번 주 중에 이제 전해주고 고맙다고 전화하라고 이제 할 판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내가 열매를 맺히면 그 열매를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 거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어떤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죽어가지고 베드로 앞에 온 거야. 탈무드는 베드로가 심판자인데 베드로 앞에 왔더니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돈을 주셨는데 너는 이웃을 위해서 뭘 했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내가 한 10년쯤 전에 거지를 만났는데 한 100원을 준 것 같다고. 그거밖에 한 게 없냐. 그때도 한참 생각하더니 한 3년 전에 거지가 또 만났는데 그때 내가 100원 준 것 같다고. 그거밖에 한 게 없냐. 그때도 한참 생각하더니 내가 죽기 며칠 전에 우리 집에 거지가 왔었는데 100원 준 것 같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주머니에서 300원 꺼내더니 주고 너 지옥 가라고. 난 그 얘기가 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많은 걸 받았다고. 그러면 이게 열매로 맺혀져야 내가 어떤 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재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건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도 있으면 이걸 갖고 열매를 좀 맺으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조마조마하시겠어요. 이제 돌아가실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제자들은 변화되어 있지 않고 변화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막 무화과 나무를 죽이시면서까지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열매가 없어지게 되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않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 안 돼. 그건 가짜죠.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왠지 사랑하고 싶어져요. 왠지 용서하고 싶어져요. 왠지 다가가고 싶어져요.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좀 손해나지만,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몸이 움직여져요.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참아주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거라고. 씨가 살아있으면,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 자라나게 되고 열매가 맺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교회가 조금 나아지면 선교라고 하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가 자꾸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 좋아하실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이 전도의 열매라는 게 뭐야?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크게 느껴지니까 그거 한 명에게라도 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죠. 전도의 열매가 안 맺힙니다. 왜요? 그거 말라 죽는 거지 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군대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제대를 했어요. 그러면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 되냐? 그 보는 엄마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뭐 열매가 있어야지. 대학도 들어갔지. 대학도 졸업했지. 군대도 갔다 왔지. 그러면 뭔가 나가서 돈벌이를 하든지 뭔가가 있어야지. 이게 밤낮 집에서 엄마 밥이나 얻어 먹고 살면 이게 뭐 하는 것이냐 말이지. 가서 막노동이라도 하든지 말이지. 열매가 없으면 부모가 답답해요. 어떤 집에 갔더니 40 중반의 딸이 시집 안 가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살아. 그 엄마는 밥 해줄 때마다 속 터집니다. 열매가 있어야지 도대체. 열매라는 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왜 열매가 없냐? 너희들은 왜 열매가 없어? 오늘 성령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다닌 지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셨어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거 물으실 거예요. 너는 무슨 열매를 맺고 왔니? 기도는 어떻게 한 거니? 전도는 몇 명이나 한 거니? 너 누구를 용서해 본 적 있니? 사랑은, 기쁨은 자비롭게 살았니? 선하게 살았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매 아무것도 없어서 야단 맞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기다리시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헌신 충성 봉사가 안 됩니다. 욕심만 드러나고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88장